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12월 우리 금요기도회 마노아를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영적 상황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 있죠.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럼 거기에 감사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가 이어져요. 근데 평화가 또 이어지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 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이 사사시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으며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압제를 받았던 기간 중에 최장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던 이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는데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 기도하지도 않고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악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사사시대 뒤쪽으로 갈수록 영적인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족이 바로 누구냐? 마노아의 가족이에요. 오늘 뒷부분부터 봤는데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이 부부는 단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마노아,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아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불임은 신이 내린 저주라 여겨지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여인은 너무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시대적으로도 암울한데, 영적으로도 암울한데, 게다가 아이까지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거죠. 불임은 그녀에게 더더욱 큰 절망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절망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의 삶에, 그리고 이 가정의 삶에 새로운 번쩍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요.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놀란 여인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이 이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한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얘기한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남편 마노아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던 현장이 없었거든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보지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해요.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도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까? 이미 지나갔는데 또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마노아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8절, 오늘 보면 8절에 한번 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어떻게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9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마노아 또 없어. 이거 무슨 노릇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없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있어야 될 사람,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있어야 될 사람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랬어요. 본인이 만나지 못해서 다시 오게 해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정작 마노아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여인이 남편에게 급히 또 달려갑니다.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그랬더니 11절에 남편 마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어떻게? 따라가서, 아내를 따라갑니다. 이게 마노아가 대단한 겁니다.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남편 마노아는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고 다시 부탁을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뒷부분에 나오는데 마노아는 자신과 대화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기묘자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 신비롭다, 초월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마노아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기묘자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묘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기묘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의심 많은 남편이었어요. 믿음도 부족했고요, 영적인 분별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의 아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도 마노아처럼 조금은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24절입니다. 좀 뒷부분인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만 얘기하면 됩니다. 삼손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삼손이 태어났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다고 믿음 없는 이 마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하러 온 여러분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압제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 다시 사사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평화가 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뒤로 갈수록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한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자들 있죠.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본인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중독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독이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또 그 속으로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힘듦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은 어떠할까? 저는 오늘날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영적인 상태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속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성도 거의 다 회복이 돼서 현장으로 오지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에 갇혀서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한 집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모습이 아파트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온라인에 갇혀서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고 그 속에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고 많은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한 영적 질병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고 온라인에 매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질병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를 넘어선 우리 이웃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이 속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르짖지 않는다면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요즘 좀 지친 것 같아요. 조금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쉬어야 하니까. 근데 지쳐서 쉬어본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쉰다고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쉬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짜 쉬는 거다. 진짜 쉬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짜 쉼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기도가 회복될 때 영적인 문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고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외로움의 모습이 있다면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혹시 나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마노아가 만났던 기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마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도 암울한데 마노아의 가정은 불임이라는 고통이 찾아오면서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죠. 근데 마노아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났을 때 만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던 아내의 도움으로 그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묻고 순수하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노아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마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기도를 왜 성경에서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압제를 받는데도 부르짖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마노아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찾자 부르짖는 마노아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마노아는 여인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죽을까 하노라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경험이 많아서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순수하게 묻고 또 묻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노아는 그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묘자로 나타나셨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면서 삼손, 나실인을 낳게 하시면서 새로운 삶,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기묘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소한 것까지도 진실되게, 간절하게 묻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해요. 잠시 후에 대한민국 축구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더 많이 기다릴까, 금요기도회를 더 많이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금요기도회 기다리니까 여기 오셨어요.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축구가 기다려지더라고. 그런데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보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기다려져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남자분들 중에 TV를 켜놓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축구를 기다리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기묘자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주 우리는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올해 말고 작년 2021년 유근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유근재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더 행복한 교회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셀도 좋고 교회 학교도 좋다. 다 있는데 하나가 없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함께 기도하자고 헤리티지 기도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권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동일하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담임 목사의 잘못 아닌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백성들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혼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기 싫을 만큼 정치계에서는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교육계도 혼란스럽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걸고 인권 문제를 다루고 그러면서 교육계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며 노사, 여야 갈등과 분열의 조짐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불황은 예고되고 있고요. 미국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2023년은 더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말하는 이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감사가 왜 필요한가 나누면서 저도 감사 노트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감사를 찾으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미경 집사님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손주환 집사님, 박면 집사님 섬기는 MG 공동체가 예배 끝나고 여기서 계속 매주마다 모이면서 셀을 소개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금미 집사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물질로도 또 마음으로도 함께 전달했어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철규 집사님네 MG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밤 10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문호균 집사님네 MG, 이영천 집사님네 MG에서도 셀리더들과 계속 모임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 기범 집사님 오셨는데 기범 집사님 엊그저께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네 셀에 형제들 남자들 와서 오늘 밤 11시까지 기도할 거라고, 11시까지 음악 틀어달라고. 그 음악 때문에 제가 퇴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남자들, 마노아 같은 남자들, 뭉클하더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식, 이은경 집사님 셀, 지금도 매일 밤 10시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감사해.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영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도전합니다. 우리 MG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셀 리더분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셀을 돌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셀 리더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른 분들보다 2배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원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분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예배 인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남편들 마노아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미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믿음도 좋고 분별력도 있는 분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